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더 신비롭게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신의 음성을 듣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는 안 된다. 사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죠. 결국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이 거짓 말장애 살인자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진리가 있어요. 평강의 길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죄를 짓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은 전도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그거 마귀에게 속한 자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거 마귀에게 속한 자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어봤어? 그거 마귀에게 속한 자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느니라. 천국이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인생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음성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특히 이 마귀는 예수님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음성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영혼도 육체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짤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믿든 말든 알든 모르든 간에 인간은 영과 육이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믿든 말든 인간은 지옥을 향해 가는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육간에 죽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영생에 대한 욕망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주셨어요. 전도서 3장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에도 영생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기적은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뒤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의 문장 보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여기 죽은 자들과 뒤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비교해 보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신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듣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냐? 목사는 성도가 그 말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풀어드려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거기 끝나면요, 신비하게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음성을 드려야 되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그 영생에 관한 말씀들 기억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절 알려드릴게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이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 여러분 아시죠? 광야를 지나가다가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다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를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이 어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누가 영생 얻는가?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지 않겠어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누가 주는가?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음성을 또 들려주죠.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부였지만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다. 이 신앙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없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간단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다 같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지 않습니까?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두 종류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죠?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의 부활은 뭐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어떤 책에도 죽은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글을 읽은 적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어느 책에도 인간이 쓴 종교의 어떤 경전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인생 즐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죠? 교회 3년 이하 다닌 사람은 몰라도 돼요.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재림 때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변화받고 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런데 바울은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말합니다. 호령이라는 단어는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어떤 때 쓰는 단어냐 하면 사람을 깨우는 음성, 그겁니다. 호령이라는 게. 예수님의 호령 속에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 버립니다. 납득이 됩니까? 사탄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이해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이해할까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살아났다고 확신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났냐? 죽었냐? 그런 사람은 교인이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분명히 살아났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찬양이 찬송가 168장인데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찬양 가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날까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잠자는 깨운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 다 일어납니다. 왜? 그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상상이 됩니까? 주님은 심판주예요.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호령이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살아나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해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사건 한번 질문할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구나. 그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죠. 거기다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변합니까? 생명이 된지라. 보세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흙덩어리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단어 보면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나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난 거, 그거는 조금 덜 신비하겠죠. 정말 놀라운 신비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근데 그게 최후 심판 때 살리는데 어느 정도 살리느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 모두 살려버립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즘 인생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책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릴까요? 볼 필요는 없어요. 붓다에게 길을 묻다, 공자에게 길을 묻다, 동양고전에게 길을 묻다. 여러분,
부처에게, 공자에게, 동양 고전에게 인생의 길이 있다고 책을 쓰고 있어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부처가, 공자가, 동양 고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을 말해줍니까? 읽어보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부처에게, 공자에게, 동양 고전에게 무덤 속에 잠자는 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저는 숭실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학교 다니면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 많이 보라는 얘기 안 해요. 책을 많이 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꼭 볼 책을 봐야 된다. 그게 생명의 책, 하나님 말씀이다. 쓸데없는 책 많이 보면 교만만 떠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유용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뽕이야? 무덤 속에 썩어 자빠지는데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말이 되냐? 뽕이야? 요새 제가 개콘 보면서 아주 좋은 멘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뽕이야. 그 사람이 합당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는 거기까지야.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 너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너는 거기까지야. 자기가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이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에 사는 우리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게요. 아직까지 땅에 거 붙들고 살아야 되냐 이게요. 오늘 제가 찬송가 167장 불렀죠.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렇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주의 재림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이 땅에서 윤리 도덕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성도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어딘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50, 60 넘은 사람 언제 콱 죽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또 갑자기 또 소름 끼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밭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밭 옆에 옥수수가 엊그제까지 가득 서 있었어요. 어제 아저씨가 어떻게 낫으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어제까지 서 있었죠. 오늘 쓰러져 버렸어요. 옥수수는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오늘 나를 치러 오는지.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저게 심판이니라. 어제까지 옥수수가 서 있는데 오늘은 다 쓰러져 자빠져 있어요. 거기다 그 밭에다 뭘 심어놨는가? 들깨를 심어놨어요. 옥수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구 마음에 이 옥수수 심판이 임한 겁니까? 주인, 농부예요. 제가 그래서 50 넘은 사람 속으로는 그러겠죠. 목사님 100세까지 갑니다. 가세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친구도 없는데 혼자 살아보세요. 그게 은총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정말 강건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른들도 보니까 80, 1, 2, 3, 4, 5, 6, 7 가니까 안 되겠어요. 잘 몰라. 목소리도 힘이 없어요.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무슨 헛소리. 여러분 그 세상에 이상한 노래 듣지 마세요. 80이 되어 나를 데리고 온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여쭈어라. 누구 마음대로 할 일이 많아요? 예?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90이 나를 데려온다면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여쭈어라. 누가 뭐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그런 노래에 은혜 받지 마시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줄을 모르는 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무슨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겁니다. 저도 가요 무대 좋아하지만 믿진 않아요. 저도 월요일마다 가요 무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재밌으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동영상을 보내와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워버리려다가 이 백성은 또 오늘 뭘 보냈지 하고 동영상을 틀어보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 소망이란 복음송가인데 가사가 내가 가사를 읽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믿거나 말하거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가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배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집.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앞서서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번향은 아버지 집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찬양입니까? 저 하늘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찬양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깨울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은총을 받고 있죠? 아멘 안 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톨스토이 단편 그 유명한 3가지 질문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제가 톨스토이 단편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글을 써도 다 복음에 대한 글만 쓰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하고 세 가지 답변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미 말했어요. 지금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자랑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다짐도 아니에요. 신앙은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말씀한 적 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를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 질식해버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성도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지금이냐?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지금이에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군가? 천국을 향해 가는 내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이끄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는 성령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톨스토이 말했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던 거예요. 전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 생명을 주시러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거 마귀에게 속하는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죽으면 끝이야. 그거 마귀에 속하는 자의 음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돌아갈 본향이 없다. 그 인생 잘 산 겁니까?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 망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길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은혜를 입었다. 믿습니까? 복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탄의 음성도 듣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살아났고 이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